오늘 그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말씀인데요. 예, 여기에 보게 되면 22절부터 쭉 이제 3절까지 쭉 나오는데 보면 후반부에 부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남편이 아내에게 할 것, 아내가 남편이 할 것. 아마 이 부부관계, 부부의 날 하면은 이제 이 말씀으로 많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약간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거기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 이 얘기는 부부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부부의 관계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은 적어도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 보게 되면 솔로몬의 그 지혜서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에게 배우라 했어요? 개미에게 배우라 했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개미에 대해서 연구하자 그러나요? 개미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개미들은 제가 그랬죠. 365일 일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걔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먹을 음식, 겨울에 먹을 음식이 장만 되면 일 절대 안 합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는데 쌓아놓고 그 다음에 놀아요. 이 개미 왕국이에요. 자, 그 개미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단 개미를 얘기하면서 우리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 관한 얘기. 그래서 여기 그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라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나와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제 그 책을 읽을 때 뜻을 보려고 영어 국어 사전을 보고 이제 이해하면서 책을 읽은 적이 초등학교 제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사전을 이용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근데 이해가 못 가는 게 그때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 거예요. 머리 깎으란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를 깎으래요. 아니 머리 깎으면 죽는데 왜 머리 깎으라 그러지? 근데 가면 이발소에 가니까 머리가 아니라 머리털을 깎는 거예요.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그때 참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은 알아요. 머리를 깎으라면 머리를 깎으라는 뜻이 아니라 머리 위에 있는 머리털을 깎으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저한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땅 위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또 이해하게 됐죠. 자, 어찌되었든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즉 교회에 있는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한 메시지는 이제 더 이상 부부에 관한 얘기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부부관계하고 이게 그리스도 교회 간에서 막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좀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해가 좀 하는 데서 좀 이렇게 걸르는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게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죠. 남편과 아내에서 여기는 남편은 그리스도 대신 남편이란 말을 넣은 거고요. 아내들은 교회 성도들을 같이 이렇게 넣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을 다 빼버리고 이제 아내와 남편 자리에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들을 넣고 이 본문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왜?
아내와 남편 저기 나오는데 32절에 정말 말 때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 그걸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는 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제 하는 얘기겠죠. 첫째는 성령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예, 성령이 충만한. 성령 충만하니까 옆에 비둘기가 막 웃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받기 위해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보이다는데 예, 어쨌든 비둘기 같이라 그랬죠. 비둘기는 아니고 예, 비둘기가 또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자, 어쨌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했으니까 살면 그리스도 즉 남편이 아내 살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이 되느냐 하기 때는 자기를 목숨을 내어주면서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렇게 자기 몸 다 내줬잖아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사랑은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그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성도들의 마음가짐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고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그러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거기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란 말을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 18절에 뭐라 나왔어요? 범사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건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힘들고 슬플 때는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건가? 아니, 그럼 내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감사하다고 그냥 나는 말만 그냥 이렇게 립싱크 하면 되나? 네? 랩 가수도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란 말은 여기 본문에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을 감사하느냐? 내가 오늘 머리를 깎았어. 난 머리를 감은 것을 감사하느냐? 아니면 오늘 또 안경을 맞춰서 내가 안경을 맞춘 것을 감사하느냐? 그럼 감사는 누가 받는 거예요? 안경이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뭐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틀렸어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생각할 때 우리는 아니고 저는 뭐를 감사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얘기는 다르죠. 근데 오늘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 자 어떻게 감사를 했어요? 뭐뭐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에게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역사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늘 항상 형통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이제 이렇게 형제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부하게 아주 존귀하게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갑자기 거기서 있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 그 아주 그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갈 때마다 성경은 뭐라 하냐? 요셉은 형통하였더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예, 왜 형통했을까? 생각을 해볼 때 그거죠. 사실 그 일이 감사한 일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팔려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종로로 팔려갖고 노예살이 하고,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노예 생활할 때도 좀 주인한테 인정받는 듯 하더니 오해를 받았고 내가 감옥까지 들어가고. 노예 생활이 참 끔찍한 거예요. 특히 이 당시 그 애굽, 이집트잖아요. 노예 생활 감당한 거죠. 그 보면 제가 이제 본데 가끔가다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 보는 게 있는데 보는 그 영화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요. 뭐 인기가 있어도 없어진지 모르지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옛날에 처음 본 게 뿌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뿌리. 그게 뭐냐면 백인들이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서 정말 끔찍하게 일을 시키고 정말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짐승으로 취급하고 하면서 일을 시키며 학대하고 정말 이는 말할 수 없는 남자들과 여자에게도 하면 안 되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한 것도 끔찍한데 정말 그거보다 더 끔찍한 짓을 많이 벌였잖아요. 그게 노예라는 거거든요. 요셉은 그렇게 노예로 간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게 그게 노예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그 일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감사를 한다면 그건 가능하다. 내가 비록 종으로 끌려갔지만 이 일을 감사하라고 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예,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게 아무리 슬프더라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감사해야 되나?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감사하길 바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럼 뭐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놀라운 욥도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그는 뭐냐면 그 일은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때로는 내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한단 말까지 나오거든요. 욥이. 이게 뭐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뭘까? 생일을 저주한대요. 또 뭐라냐면 그래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앞으로 가면 주님은 뒤에 계시고 내가 뒤로 가면 주님은 앞에 계시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주님은 왼쪽에 계시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주님은 오른쪽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지 이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면서. 예, 그렇죠. 맞아요. 그 일은 욥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얼마나 힘들어하셨어요. 예,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십자가 지는 일이 감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욥이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이런 것들이
절대로 이것이 피부 거기 그 뭐 암 같은 그런 것까지 걸린 그 욥이 절대 그 일이 기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감수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에게 늘 감사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함께하면 우리 뭐예요? 형통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내 안에 감사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이것이 먼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다음에 그게 18절부터 20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재밌어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야, 이거 좀 명언이 어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 놀라운 거예요. 자, 이게 왜 놀라운 건가? 자, 근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했다. 알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과 같이.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정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도 보면은 부부라고 한다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행복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부부라고 했어요. 이게 부부가 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남자 같은 경우는 부모를 떠나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목회자들 아내들 같은 경우는 약간 예상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부모를 떠나는 데는데 이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아내가 될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 하냐 사모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명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겠죠. 자, 어찌되었든, 자, 또 하나 나오는 게, 거기, 근데, 이게 부모를 떠난 말은 이제 부부간에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나왔죠. 자, 3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뭐지? 분명히 오늘 이 얘기는 부부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그럼 창세기에서 부부의 그러면 창세기에서 부부의 관계 있잖아요? 부부관계? 부부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또 부모를 떠나서 하나 된다. 결국은 이것이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창세기의 부분은 주님이 우리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예, 이거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더군다나 이게 왜냐면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한 복종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볼까 우리가 부모를 떠났다. 자, 그럼 생각해. 남자가 부모를 떠났어. 남자는 뭐에 대해서? 남자는 누구에 비유한다?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랬죠. 여자는 우리 성도야. 자, 그럼 예수님을 넣을까? 예수님이 부모를 떠났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언제 떠났어요? 다 한 번 떠났어요. 어디에서?
버림받은 적이 있어요. 죄인이 돼가지고.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쳤던 오후 3시에 십자가 운명하시는데 암흑이 찾아와 암흑 속에서 마지막에 외친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이에요. 아, 이거구나. 부모를 떠나 십자가에서 떠나셨구나. 와.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돼서, 우리의 죄가 회복돼서 뭐 됐어요? 하나가 됐잖아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 대한 정말 분명한 사랑.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떡할까요? 우리는 당연하죠. 거기 22절, 2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런 우리는 이제 자, 뭐 22절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20절 같이 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제 이 말씀을 아시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께 뭐예요? 사실은 보세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대로 표현한다면 아내는 남편과 아내 관계를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복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지금 이건 다시 말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즉 뭐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와 사람과 사람은 우리는 약속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도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은 꼭 지켜야 돼요. 서원은 맹세예요. 사람과 사람의 맹세 없어요. 그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 관계의 약속은요, 얘기가 달라요. 이것은 서원이고 맹세예요. 이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고요.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심각한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거죠. 어찌되었든 복종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진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했냐? 남편을 뭐 해야 돼요? 존경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예요?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존경심이 사라지는 순간 그건 부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러고 존경 안 한다, 그건 안 사랑입니다.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친구나 연인이지. 부부라면 적어도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존경심이 더 깊어져야 돼요. 자, 어찌되었든. 자, 근데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건 도대체, 우리가 복종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뭐죠? 뭐가 복종하는 걸까요? 네, 그 복종에 대한 것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레위기 19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줄 때 하나님의 그 율법도 주고, 그 다음에 성전과 제사 드려서 우리 제사함도 이렇게 하게끔 하고, 이 두 가지를 신의 산에서 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셔요. 죄 많은 인간에게 제사를 드려서 깨끗함도 주고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왜 그러냐? 레위기 19장에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흠없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유는 너희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너희가 온전하게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출애굽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게 한 이유는 우리가 흠없이 깨끗하게 지라고. 심지어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속건제라는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조그만 티눈 같은 이 허물도요. 네. 전 차에 조그만 기스난 거 잘 안 보여요. 전 늘 항상 제 차가 깨끗해 보여요. 근데 우리 이정환 목사님이 매 눈으로 항상 보시는데 보면 늘 기스난 걸 기가 막히게 찾아요. 저는 못 찾아요. 네, 저는 못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가 보지 못하는 그 허물까지, 흠까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제가 어느 날 뿔 달린 사슴을 봤어요. 저기 일동 지역인가 거기서 가서 보게 됐어요. 농장이 있어갖고. 걔가 나를 쳐다보길래 같이 쳐다봤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제 녹용이라 이렇게 갔다가 뿔, 저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무슨 남 막대기 같은 게 하면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가까이서 봤더니 얘가 뭐 옥처럼 너무 이게 고운 거예요. 와, 이게 이런 거였어? 예, 또 한 번 놀랐어요. 물론 안경 안 꼈으면 안 봤겠죠. 예, 근데 참 가까이 가서 보고 참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게 너무 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뭐 여러분도 아니면 저래도 보잘것없고 흠이 많은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흠없이 정말 옷구슬처럼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말이죠. 우리가 녹용보다 더 좋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마무리를 좀 질 게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그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더 중요한 것도 하나가 있는데 26절입니다. 자, 26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 뭐였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물로 씻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대요. 이게 거룩한 게. 물로 씻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서 세족시 같은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물로 씻는다. 그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뭐죠? 그거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물로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묶으면 이걸 바로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란 우리가 정말 이게 물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우리 제3의 이런 것을 얘기하고 더 나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이슈를 던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 고민은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무슨 고민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맞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거룩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그럼 주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이제는 안 해도 우리와 상관없는 일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희생과 헌신. 그럼 이 본문에서 그럼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걸까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께 복종만 하면 될까요? 이게 제 미스테리와 숙제였어요. 굳이 주님께서만 할 거라면 굳이 이렇게 썼을까? 네,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을 많이 읽었죠. 어떤 분은 남편과 아내만 생각하다가 멈춘 사람도 있을 거고, 어느 분들은 또 나는 복종이 되는 거 이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과연 이거는 무엇일까? 예, 이 부분이요. 이게 2절에 보면 5장 2절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 5장 2절 같이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뭐라 나왔어요?
너희도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가 한 것 같은 사랑을 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이 2절이 없었다면 전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은혜 주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복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지체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여야 되는 거구나. 오늘 이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본문에서 쭉 나오는 그거잖아요. 쭉 나오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할 때 그는 너희가 한 몸인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모쪼록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할 때 또 성도라고 할 때 오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을 남은 사역을 끝까지 이루시고 그래도 그렇게 복종하며 여러분들 또 그런 참된 믿음의 생활을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